저희가 지난 넉 달 동안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16주 동안 진행을 했었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난 수요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지내고 다음 주 9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한 장씩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수요예배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죠? 다시 복습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야 할 곳을, 땅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약속해 주시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면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제목이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네? 180? 110세, 110세를 살다가 죽었죠. 네,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110세,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했던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인데, 우리 영화를 보면 주인공만 있지는 않잖아요.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조연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들어보셨죠? 갈렙.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아주 그냥 친한 동지라고 할까요? 그런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순찰했다고, 정탐했다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사람 중에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비록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밥이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마음을 함께했던 사람이 갈렙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수가 없죠.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그랬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광야 방황하던 40년 중에서 여호수아와 늘 함께 했고, 그랬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여호수아의 다음인 넘버 2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지도자는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넘버 2.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넘버 2 갈렙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죠. 마지막 14장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갈렙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서로 이제 나눠 분배하게 되었어요. 다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하려고 그때 가장 먼저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아직 100%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산간 지역이나 해안가 좀 황폐한 지역, 저 먼 곳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다 정복을 해야 된다. 정복 전쟁은 일단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너희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갈렙이 제일 먼저 손든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항상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돕는 조연으로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지, 누가 어디를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지 서로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가 좀 좋은 땅일까 막 이런 거 서로 눈치 보고 내가 어디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그럴 때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부담을 덜어주었던 사람이 갈렙인 거죠. 심지어 갈렙이 내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땅은 산간지대였고 철기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병거도 있었고 아주 강맹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갈렙이 간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 내가 그 땅을 가서 내가 차지하고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내가 받겠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 아니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고 저기 평야에 이런 좋은 땅 가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좋은 땅을 먼저 가려고 하지 힘든 땅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저 힘든 땅에 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손을 먼저 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분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을 텐데 먼저 갈렙이 앞장서서 땅을 요청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땅의 분배를 시작하는데 넘버 2가 먼저 내가 여기를 차지하고 내가 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다음 사람들도 다음 지파의 사람들도 싫더라도 갈렙의 뒤를 이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랑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중국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중국집에 갔어요. 목사님들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저는 근데 짜장면 먹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부목사님들이 짜장면을 보다 더 비싼 걸 시킬 수 있겠어요? 요즘엔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먼저 제가 손을 들고 저 어려운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넘버 2가 그렇게 하니 뒤를 따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 물꼬를 터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도 도와주었고 정복전쟁 7년 동안도 도와주었고 그렇게 자기에게 평생 동지처럼 함께 도와줬던 명품 조연, 영원한 2인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가나안 땅도 잘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갈렙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있기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2등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갈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약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그럼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갈렙과 같은 역할을 했느냐? 바로 아나니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바울에게는 어쩌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명품 조연 역할을 해주고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 누구냐? 아나니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장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거듭나는 회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기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깥 영토 바깥의 다메섹에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나한테 공문을 하나 달라. 어떤 공문이냐?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옥에 가두겠다. 그것을 허락하는 공문을 나에게 달라. 그 대제사장이 그거를 허락을 받아서 그 공문을 손에 들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9장에 나오죠.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일어나 나는 내가 핍박해 하는 예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대낮이었거든요. 난 12시에 빛이 환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았죠. 근데 오직 사울 귀에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멀고 꺼풀 같은 게 씌어서 눈이 멀고 장님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네가 행할 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긴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을 수는 없고 눈이 멀어서 붙잡을 수는 없고 그가 거기 들어가서 눈이 먼 채로 사람에게 끌려서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눈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채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 있는데 그 다메섹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고 하는 곧게 이렇게 뻗은 거리, 그러니까 사거리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면 거기 한 집에 바울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라. 그가 3일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고 눈도 멀었는데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내가 그를 크게 사용하려고 한다 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안 가요. 주님 그 사람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데 주님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사람을 크게 쓸 것이니 가서 그를 풀어주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어라. 주님 그냥 명령하십니다. 15절에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이 성령 충만할 것을 예언하고 사울의 눈에서 꺼풀이 벗어지니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와도 같았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아나니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기억하는데 아나니아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억하지만 갈렙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오히려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느냐? 아나니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에서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나니아도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겠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는 거죠. 18절 말씀 보이면 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아나니아가 베풀었습니다. 누가 사울에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지 예언해 주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예언을 해 주었는가? 비전을 주었는가?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 아나니아는 더 등장하지 않아요. 딱 여기만 등장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주님께 드릴 재물을 몰래 숨겨두었던 사람, 그 아나니아 죽죠. 그 또 다른 아나니아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가면 나와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도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을 수 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있도록 도와주었던 명품 조연은 아나니아입니다. 교회에는 바울도 필요하고 아나니아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갈렙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고 아나니아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여호수아일 필요 없고 모두가 바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명품 조연이 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상과 달라져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등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겠죠. 명품 조연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명품 조연이 되십시오. 아나니아가 되세요. 가정 안에서도 주인공 되지 마시고 조연이 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조연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명품 조연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소금은 주연이 아니죠. 주인공이 아니죠. 썩어 물에 녹아 사라지는 조연이죠. 교회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교회에 꼭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잘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조연이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시고 역할은, 우리는 아나니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